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되어야 되는데 생각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얼마나 힘들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또 그러고 있는데 필리핀에 이제 가보면은 파라다이스 아일랜드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목은 파라다이스인데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불이 나갔고 전부 다 타버렸어요. 그 중에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거처를 잃었기 때문에 생각 같아서는 제가 있는 걸 다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는 만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빨리 힘을 얻어서 전도하고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야 될 텐데 기도가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시계로는 10시 10분 조금 넘었죠. 근데 진짜 시계로는 12시 20분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은 1시간인데 20분 늦었어요. 그래서 1시 20분까지 하시더라도 제 잘못이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좀 일찍 끝나면 감사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잘 끝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화면을 준비할 때는 10장을 준비하면 한 커트에 4분 내지는 5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30커트를 준비하면 한 커트에 2분씩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떨 적엔 말이 빨리 나가고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이 빨라봐야 또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느슬느슬한 자인데. 여하튼 오늘 이 시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12시 20분이 됐는데 이 시계는 10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왜 그렇죠? 이 시계가 힘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힘이 떨어지면은 1초씩 가야 될 게 잠시 한 3초 머물렀다가 1초 겨우 가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저 시계가 왜 저런가 봤더니 힘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영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힘이 떨어지면 한 발 한 발 전진을 못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닙니다. 골로새서에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각도로 이 완전한 데에서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완전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것을 우리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또 로마서에 보면 또 이제 믿어 순종케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길 원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어 순종하게 될 때에 또 완전한 자로 세움을 입는 것이구나. 또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가 못 되었죠. 참 어떻게 하면은 악을 세우나 악을 일삼던 자들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게 돼서 이제 선을 행하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완전한 자는 어떤 자일까? 세 가지를 꼽는다면 믿음으로 살고 순종함으로 살고 선을 행하며 사는 자가 아니겠는가?
이 안에는 이제 기도하는 것, 또 봉사하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겠지만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완전한 자 속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성실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이렇게 적어 왔습니다. 잠언 29장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우리 중에 왕노릇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중에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하는 분이 있어요. 그 왕노릇 하는 분이 있다면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많잖아요. 그죠? 가난한 자가 많은데 그 삶을 면면히 들여다보면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마음에 응어리진 게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풀어주면은 그 왕위가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또 이제 이 성실히 신원하면이라는 뜻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공정한 판단 뭐 이런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렇게 누가 참 번역을 할 때 성실히 신원하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왜 공정히 판단하면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성실히 신원하면이라고 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뭔가를 강조하고 싶은 게 있었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것을 성실이라고 봤습니다. 성실이라는 뜻이 뭡니까? 성실은 정성을 다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글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정성성자의 열매실자예요. 정성을 다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성을 다하는데 이 정성을 다하는 게 뭐냐? 또 살펴봤더니 그 말씀을 참되게 하는 것. 이것이 정성성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말씀을 참되게 하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삶에서 겸손함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참되게 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합니다 해놓고 나는 버럭버럭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말씀을 참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청성을 다해야죠. 말씀을 참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성실을 이제 생각할 때에 아까 시계를 들고 나왔잖아요. 시계가 초마다 일정하게 움직여야죠. 이게 성실한 겁니다. 자기 때에 자기가 나아갈 그러할 때에 1초씩 나간다면은 참 성실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조명해 봐야죠. 또 우리 성실하면은 어머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머님.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님의 손길이 매일매일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 어떤 날은 가고 어떤 날은 안 가고 이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이상하게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어머님도 성실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 또 오늘 말씀처럼 왕을 생각해 봅니다. 이 왕이 가난한 자를 신원해 주는데 성실하게 신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왕도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실히 신원하는 것, 이것이 왕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부도 이제 성실하게 씨를 뿌리잖아요. 그죠? 뭐 올해는 씨 뿌렸는데 내년에는 안 뿌리고 뭐 또 한 10년 후에 씨 뿌리고 이러면은 이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농부인가? 아닌가?
이렇게 좀 그러겠죠. 성실하게 때가 됐으면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왕하고 농부에 대해서는 좀 한 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왕이 이제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해서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을 풀어주고 억울한 것들을 풀어줬어요. 풀어주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왕이랑 같은 곳에서 살아야죠. 이제 왕이랑 같은 곳에서 사는데 우리 주님이 그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어요. 우리가 왜 억울합니까? 저는 생각해보면 굉장히 억울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옥에 갔었으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억울하죠? 나 지옥 가려고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나 죄를 지으려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누가 죄를 지라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제가 태어나서 열심히 배워갖고 죄를 짓게 된다면 이게 누구 책임인 거냐 이거예요. 저는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죄를 지으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고 지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왕이 나타나셔갖고 제 그 마음속의 원한을 풀어주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참 기쁨이 있는데, 이렇게 성실히 신원해 주셨는데, 성실히 신원하고 나니까 왕이 저에게 주는 게 있어요. 뭘 주죠? 제가 오늘 이 화면을 가지고 나왔어요. 화면에 두 가지 사진이 있는데, 첫 번째 사진은 뭐죠? 요즘 뜨는 말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오셔갖고 이 얘기하는 네옴시티, 이게 네옴시티 사진이에요. 그 사막을 가로질러 갖고 170km, 500m 높이에 200m 폭에 170m의 그 하우스를 건설하는데 천조 이상 막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그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저 어마어마한 집을 짓는데 무료로 들어갈까요? 돈 내고 들어갈까요? 돈 내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제가 그 비유로 그 옆에 사진을 하나 딱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이제 정육면체, 장광고가 길이가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어떤 사람들은 2,200km 또는 2,400km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직선으로 2,200km, 옆으로 2,200km, 높이가 2,200km가 되는 그러한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입주하게 되는데 무료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간다는 거예요. 여기 이것과 이 사우디 왕세자가 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곳에 참 가기로 약속되어진 자입니다. 왜요? 왕이 우리를 신원해 줬거든요.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농부가 있습니다. 성실하면 농부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 농부가 씨를 뿌려갖고 열매를 맺어 이제 결실을 하게 되는데, 이상한 거를 발견을 했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씨를 뿌리는데 처음에는 이제 네 군데 밭에 뿌리게 되잖아요.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또 이제 가시떨기 밭에도 뿌리고 좋은 땅에도 뿌리는데, 누구나 다 좋은 땅에 뿌리고 싶잖아요. 그죠? 저도 좋은 땅에 뿌리고 싶습니다. 근데 가다 보면은 이게 보면 뭐예요? 돌밭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마음속에 숨겨져 있다라고 만약에 생각해봐요. 그 돌들이 땅속에 숨겨져 있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뿌리는 거예요. 뿌렸는데 기쁨으로 봤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아니야.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이제 좋은 땅에 뿌렸는데 문제는 여기서 생겨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8절하고 마가복음 4장 20절하고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죠? 마태복음 13장 8절에는 처음에는 100배가 열려요. 두 번째는 60배, 세 번째는 30배가 열려요.
근데 마가복음에 와서 봤더니 처음에는 30배가 열리고 나중에는 60배, 100배가 이 반대가 됐어요. 이게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반대로 기록을 해놨지? 성도님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결실을 하는데 이 반대로 기록해놨어요. 여기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아, 차이가 있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한 카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감사가 됩니다. 여기 보면 믿음으로 했다고 첫 번째 딱 선언하셨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 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 175세를 살았는데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은 이제 한 살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고 60세에 야곱을 낳았어요. 아브라함 160세에 이삭은 60세. 그 다음에 야곱은 한 살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어요. 이제 그 이삭의 나이는 75세고 야곱의 나이는 15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씀해 주는데,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고 이삭은 무엇을 했고 야곱은 무엇을 했느냐? 창세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어요. 그 이삭은 뭘 했느냐? 우물을 팠어요. 그럼 야곱은 뭘 했느냐? 돌기둥을 세웠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거죠.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고 이삭은 신선한 생명수를 공급받고 또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감사하고 그를 기념했고 그래서 기둥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와 생명수를 공급받고 신선한 물을 공급받고 기둥을 세운 경의를 표한 이 세 사람이 한 장막에 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세 분이 연합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분이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 분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생각하면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이 세 분이 같이 살았어요. 따로따로 산 게 아닙니다. 예배만 드리고 간다? 그게 아닙니다. 난 말씀만 듣고 간다?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30점이에요. 30배입니다. 30배. 그게 30배예요. 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었고 그랬는데 경의를 표시하지 않아. 그거 60배입니다. 근데 마지막 종지부를 딱 찍잖아요. 그럼 90배가 돼야 되는데 그 90배가 아니라 100배라는 것입니다. 완성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왜 옵니까? 예배 드리러 옵니까? 집에서 드려도 돼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더불어 한 장막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 한 장막에 거하면서 살았다. 예배드리고 말씀을 공급받고 이 생명수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의를 표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제 또 그분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기념을 세우는 것이죠. 여기가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구나. 여기가 주님이 살아서 말씀하시는 곳이구나. 여기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을 주님이 받으시는구나. 우리가 인정하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누군가가 이제 참 말씀 시간에 밑에서 배회하고 있다면 그것은 옳은 게 아니라고 한 번쯤은 말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일단 생각해 봤는데, 여기 이제 성도님들 한문 잘 아시죠? 다 함께 한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백두산석 마도진이여 두만강파 음마무라 남아 이심 미평국이면 후세수칭 대장부라. 이게 누가 지은 거죠? 남이 장군이 지은 겁니다. 남이 장군이 백두산 돌은 칼을 다해서 다 했다. 칼을 그 백두산에 있는 돌을 칼을 다 갈아갖고 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장수잖아요. 얼마나 칼을 갈았겠어요. 적들이 오는 걸 대비를 해갖고 나라를 위해서 매일 칼을 가는 거예요. 또 두만강파 음마무라 두만강에 있는 이 물을 말을 먹여갖고 이 두만강 물이 말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을 훈련을 시켰어요. 말이 그렇게 힘드니까 계속 물을 먹는데 얼마나 많은 훈련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물을 먹었길래 두만강 물이 다 없어졌는가. 그렇게끔 열심히 이 장군은 나라를 위해서 칼을 갈고 훈련해서 말을 타고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아 20의 미평국 나라를 평정하지 못한다면 우리 여기 20살 넘었잖아요. 그죠? 나라를 평정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미평국하면 평정하지 못한다면 후세수칭 누가 우리를 대장부라고 하겠느냐 이거. 나 20이 됐는데 전도 한 번 못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 한 번 못한다면 그게 무슨 부끄러운 거죠. 너무 안타깝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그 예수 믿은 그 예수를 한 번 자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나라를 이루겠습니까? 여기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라는 전도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잖아요. 갈아야죠. 갈아야 돼. 그냥 싹싹 갈아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너무 참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을 잘 서게 해야 되는데 날이 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살짝만 돼도 열매가 맺혀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딱 한마디 했는데 딱 깨닫고 구원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무뎌져서 그런지 그냥 매일 몇 날 며칠을 해도 깨닫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듣는 분들한테 제가 죄송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얘기해 줬는데 못 알아들어요. 제가 날이 안 섰다는 거잖아요. 날을 세워야 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어요. 야, 이제 날을 좀 서게 갈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런 말씀이 또 성경에도 있더라고요. 아론과 그 아들들로 휘막한 증거궤와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강검하게 하라. 보살피게 하라 그랬는데 강검하게 하라. 그래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보살펴야 된다는. 가서 확인해보고 꺼졌나 또 확인해보고 아침부터 저녁부터 아침까지 확인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불이 빛나겠죠. 그래서 저도 좀 불이 빛나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구원받은 말씀을 또 계속 되새김질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말씀이 로마서 3장 23, 24절인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은 또 되새김질하고 이러면 좀 안심이 돼요. 왜요? 나만 죄 짓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또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데요. 그래서 조금 안심이 되는데
그럼 그분들도 빨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하잖아요. 그죠? 전도하게 되면은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내 구원은 무료입니다.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아무런 할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내가 믿었습니다 하니까 이게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믿었잖아요. 우리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봤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를 바라본 거라고요? 첫 번째 대답은 예수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대답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삭개오는 뭘 바라본 거예요? 말씀을 바라본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삭개오가 뭘 바라봤느냐? 말씀을 바라본 거예요. 말씀을 바라보니까 삭개오가 구원받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거를 잘 갈게 되면은요, 그걸 잘 갈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구원받은 말씀이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자유자재로 우리가 갈고 닦아서 칼을 자유자재로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셔서 많은 열매 맺히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 만드셨잖아요.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군가 봤더니 범죄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에 다다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길래 거기에 다다르지 못했을까? 보니까 범죄한 자들이 거기 다다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범죄했으면 이게 가고 싶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우리가 창조한 목적을 상실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창조했을 때는 어떻게 창조했어요? 거룩하고 의롭고 무죄하다는 거죠. 죄가 없이 창조했고 그래서 찬송이 흘러나오고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뱀이 나타나갖고 이제 유혹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혹을 하게 되니까 이 쏠랑 넘어가 버렸어요. 어떻게 한 방에 딱 넘어가 버리느냐 이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머물러 있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쫓겨나잖아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사망이 큰 왕이죠. 사망이 왕입니다. 사망의 하수인이 죄입니다. 죄의 하수인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세상에 와갖고 이제 사람들로 범죄하게 만드니까 죄가 딱 들어오잖아요. 죄가 딱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사망이 딱 오잖아요. 그래갖고 사망 앞에 사람들이 꼼짝을 못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은 이제 이 사망 속으로 다 끌려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이제 거절하게 되죠. 그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사망당하게 되는데 이 왜 죽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주잖아요. 창세기에는 율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안에 이제서 죄 짓는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데 근데 죽잖아요. 사망의 왕노릇했잖아요.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주잖아요. 법을 딱 줘갖고 야 그거 어기면 죄야 이런 거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게 그럼 또 뭐가 있는가 봤더니 이제 우리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양심이 있고 또 옆 사람이 알려주는 거예요. 아 형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알려주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 아 내가 죄를 졌구나 잘못했구나. 인정 잘 하십니까? 인정을 잘 해야죠. 그래서 범죄하는 영혼은 이제 죽게 되는데 로마서에는 사형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죽음에는 이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우기는 게 아니라 이제 성경을 쫙 읽다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체의 죽음이 있고 영원 죽음이 있더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이 됐죠. 그게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살다 보면은 아이고 나는 이제 가는구나 하고 이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조금 더 이제 그 죽고 나서 조금 더 이제 기회가 있는지 이제 없잖아요. 그죠? 죽게 되면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심판을 받잖아요. 심판을 딱 받으면은 이제 영원한 분리 가운데 놓이게 되잖아요. 그죠?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둡고 컴컴했던 그 마음이 어두운 자가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데 주님은 생명책이 있는가 하면 또 죄목책이라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는데 그 책에 그 사람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이제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목책에 인간들이 저지른 죄들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합니다. 어떤 판사도 죄 짓는 현장에 가서 그거를 목격하고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기록된 걸 보고 검사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온 거를 보고 증거를 보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갖고 이제 판결을 뭡니까? 판결을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저는 못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성경 복음서에 있잖아요. 들어갔고 던져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던져진다. 지옥에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던져집니다. 지옥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지옥에 안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노래를 하나 줬어요. 노래 한번 들어보실래요? 다 아는 노래인데 음률인데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살다 보면 죄를 짓는데 죄의 값이 사망인 줄 아무도 몰라. 죽으면은 끝이라고 우겨댔지만 죽음 후에 죄의 심판 피할 길 없네. 어찌하여 죄를 졌나 회개했지만 시시때때 사망공포
찾아온 것이 죄로 인해 찾아온 걸 몰랐었구나. 죽는 이유 알게 되니 기가 막히네. 어찌하여 불신지요 안 믿었던가. 어찌하여 생명 말씀 거절했던가. 이제라도 참회하며 용서비오니 오 예수님 생명 말씀 들려주세요. 혹시 이 중에 죄로 인해서 지옥 갈 분이 있다면 정말 참 참회하고 용서 빌며 예수님의 그 생명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죄의 유형, 이제 어떻게 용서받는지 그것들을 이제 찾아봤습니다. 레위기 4장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기름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 뭐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죄를 범한 사람들은 이제 죄가 깨달아졌고 누가 알려주면은 이제 흠없는 양이나 염소 이런 이제 데리고 이제 회막으로 가게 됩니다. 회막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의 죄를 이 양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양은 뭐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너무 억울해. 그냥 이 사람이 죄를 졌는데 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끌려와 갖고 머리에 이제 그 안수하게 이제 제사장이 안수하고 죄를 탁 이제 전가시키며 양을 잡아야죠. 누가 잡죠? 죄 지은 사람이 잡아야죠. 제사장이 잡아주는 거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번에 찔러 죽여야 됩니다. 잘못 찔러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온통 피 뒤집어 씁니다. 그래서 그 찔릴 때 제대로 찔러야 돼요. 또 목을 딸 때도 제대로 따고 이게 무서운 말이 아닙니다. 죄를 죽이라는 거예요. 죄를 없애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죄를 용서받았는데 이 죄사로는 죄가 완벽하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씀하시길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죄를 없이 하지 못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지난 과거의 죄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미래의 죄까지 용서가 한 번에 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 과거의 죄만 용서가 됩니까? 이 황소와 염소와 이 양의 이 가치는 사람보다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 가치가 없는 그 양을 죽였다고 이 사람의 죄가 한 번에 다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제 사람보다 월등히 가치가 있는 그 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양이 없는 거예요. 짐승을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잡아서 죽여서 피를 취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더라도 내 죄가 용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이 세상에 하나님이 바라는 그 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에 고민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싶은데 사람들보다 월등히 가치 있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양이 없잖아요. 고민하잖아요.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 품속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버지 나를 보내소서.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왔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 성경에 예언을 해놨어요. 여자의 후손이 이제 뱀이 이제 아담을 유혹을 해갖고 선악과를 먹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뱀을 이제 심판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뱀을 심판한 때 그랬거든요. 심판하실 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박살낼 거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너는 그를 물어서 죽게 하겠지만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그래갖고 이제 좀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미가 그 선지자가 이제 또 이렇게 선언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그 여자의 후손이 어디에서 태어날 거를 알려주셨어요. 어디에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안 믿어요. 왜 안 믿죠? 약속대로,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느냐? 여기 마태복음, 이제 다른 성경에도 많이 있는데, 복음서에도,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베들레헴 예수라면 믿을 텐데, 왜냐하면 예언되어졌거든요.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분이야? 그럼 믿죠. 그런데 무리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 예수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으면 성경이 잘못된 거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이 구약 성경 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안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갈릴리에서 성장했고. 예? 근데 갈릴리에서 왜 성장했어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헤롯 때문에 그러잖아요. 헤롯 때문에. 헤롯이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저 애굽에 피했다가 다시 오게 돼서 베들레헴으로 갔으면 됐는데 또 죽일까봐 갈릴리로 가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분이 이제 어쨌든 갈릴리에서 사시면서 사역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렇게 요한이란 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다. 이 사람들이 가축해서 키우고 하는 그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구나. 이 어린 양이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분이시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왔구나. 이거를 요한이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내심을 받은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분입니다. 스스로 온 분이 아니에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그래서 우리 믿었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이제 영생을 얻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은요, 잘 희미합니다. 영생을 얻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 아담이 아까 그림에 나왔잖아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 거룩하고 무지한 상태, 의롭고 이제 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대상이 됐는데,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것들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졌어요. 그게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게 됐어요. 에녹만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영생을 얻은 자가 동행하는 것이죠.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됐고, 또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으며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믿었는데 그렇게 엄청난 걸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많지만 한 가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피 흘리지 않고 그냥 죽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래서 창으로 찔렸을 땐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지만 한편으론 감사가 되고요. 왜냐? 피를 흘렸으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피가 없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하려면 구약시대처럼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피를 흘렸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셨잖아요. 피를 흘릴 수 있으니까.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단 한 번에 영원히 죄를 속죄를 해놨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끝났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내가 해줄 게 없다. 나는 끝났다고 가시는 거예요. 가셨어요. 감사하죠? 기쁘죠? 제가 예수 믿는 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는 제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뭘 알려드리고 싶으냐면 이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받으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구원의 이 말씀, 구원을 받은 이러한 것들을 항상 강검하지 않으니까, 천련장이 묻어졌는지 나를 설도록 갈지 않으니까 이 기쁨과 즐거움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삶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복잡하게 꼬여만 가고 일은 많아지고, 그렇죠? 자꾸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간단 명료해지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상고하면은요, 우리의 삶이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지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뭐죠? 찬송을 부릅니다. 신기하게. 찬송이 흘러나와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러한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게 다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3편 3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가 그의 성실을 먹는 거예요. 성실. 우리가 오늘 떡을 먹었잖아요. 떡을 먹었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동일한 성실하심으로 사람들을, 문영혼들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분이에요. 또 믿는 자들과 함께하고 동행하며 또 인도하고 또 그러는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제 어떻게 돼야 되죠? 성실해야죠. 성실해야죠. 예배도 성실하고 생명수 공급받는 것도 성실하고 기념비 세우는 것도 성실하고 뭐 해야 돼요. 땅에 머무는 동안입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주님을 기쁘게 섬기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과도 같이 이제 예배드리고 생수를 공급받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또 선을 행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분을 찬송하는 것, 그분께 기도하는 것,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 때 선을 행한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며 섬기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맛있는 열매 드세요.